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 21절, 22절 그리고 28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달려가고는 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에 대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간다고는 갔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 목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어디서 잃어버린 것일까?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11달을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어디선가 잊어버린 거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데. 이런 깊은 고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렸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여기가 아닌 것 같고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니까 십자가를 등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 등 뒤에 있잖아.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고 쫓아가는데 목사는 십자가를 등지고 가고 있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등지고 열심히 가느냐. 십자가를 등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십자가를 등지고 가면 갈수록 멀리 가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셨으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등지는 사람은 목사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왔구나. 이제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가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나를 보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솔직하게, 가장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못나고 악하고 게으르고 추한 모습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등지고는 볼 수가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누구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나의 그 모습을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시인이며 음악가였던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그가 시편에 기록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실수 있음을, 자신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1절, 22절 말씀에 가서 좀 더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의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우매무지할 뿐만 아니라 짐승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요. 그죠? 한국인들이. 오늘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그 짐승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짐승이었더라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뭐 좀 우쭐대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나는 우매무지하고 또한 짐승이더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요, 이 아삽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사도 그 속에 무엇이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래요? 악이 함께 있다. 이 악을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짐승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 그게 짐승의 본성이죠. 그게 짐승의 모습이에요. 아삽은 좀 더 문학적으로 자기를 짐승에다 비유했다면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설적으로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과 사도 바울은요,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든지 십자가 앞에서든지 그들이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의 갭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내 자신도 역시 십자가 앞에 올려놓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나는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며 싸워야 되는 오래된 갈등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시편 73편은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반부에 가서는 자신은 짐승에다 비유하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자신의 양심에 찔린 자신의 짐승 같은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무엇 하자는 것이냐면 다시 내 본성을 들여다보고 내 악함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인가를 아는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큰 변화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같은 나의 오른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 영혼에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짐승 같은 나, 악한 본성이 있는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죽음의 형틀, 사형틀 거기에 나를 매다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바울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같은 사람이 죽고 또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아삽의 시의 처음과 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짐승 같은 나를 형벌해서 건져내 주신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유익이 우리를 자신을 보게 하는 것만 유익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선물,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떠한 형벌도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는 능력이 십자가에게 있어요. 무엇을 방해해요? 축복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걸 방해하고 우리 방해는 그런 때만 방해라는 말을 쓰는데 아니요. 악한 사탄이 악의 심판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연약한 내 영혼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불안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일어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듦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우리 이런 말씀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좋아요. 복 받아야죠.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출세나 명예나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이런 축복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 사기를 당하고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을 받았어. 아, 저렇게 믿으니까 망했어. 이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삽이 73편 28절에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둘 중에 하나,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시험의 길을 가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에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냐 못 만날 거냐,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좀 더 잘 되고 누가 좀 더 못 되고 이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밟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이든 실패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예수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해지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듭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손 들어 벌 세우기도 하죠. 근데 이 손을 든다는 건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자, 눈을 감고 손을 양팔을 벌리고 수평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럼 눈을 감고 수평이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수평보다 손이 낮아요. 그러니까 수평이 되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손을 좀 더 높게 든다고 생각해야 수평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린 자연스럽게 손이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주의 길을 가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주의 길을,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내 목적과 내 성공과 내 안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내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물론 그 아픔과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복받아서, 그래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건강도 하고 축복도 받고 돈도 많고 명예도 출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야. 더 바랄 게 없지.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잘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한 적이 있는가? 잘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입니까? 비록 가난해도요, 비록 낮은 자리에 있어도요, 비록 몸이 병이 들었어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복이라고 아삽은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싫어하죠. 아이고,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하나님의 복을 뭘 받으려고 그래. 오늘 이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못남을 갖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자식 자랑을 해. 그럼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이거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됐어? 나 이거 고민이에요. 막.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있으면 날 이렇게 만들었겠어? 그러면 그거는 덕광이에요. 복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고난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고난은,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 이유 없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욥은 알지도 못한 채 고난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대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련의 연단의 과정,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그 시간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난은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욥을, 그러니까 금강석을 가지고, 거기 금강석에는요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그거를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금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이런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꼴등은요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20등, 30등은 그냥 올라가요. 그죠?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그런데 1등, 2등 하는 애들은요, 추가하고 더 공부를 해도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럼 뭐하러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1등 할 건데. 근데요, 욥은 1등, 2등 하는 학생과 같은 것이거든요. 원래 모범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더 고난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더니 반에서 1등이 아니라 학교에서 1등을 한 거야.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학교만 1등, 2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1등, 2등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 2등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에게는 그런 유익이 왔던 거예요. 매일 클래스에서만 1등을 하면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가 학급에서의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이 됐더라.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노력과 수고는 유익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욥과 나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요, 욥의 모범생이라면 나는 낙제생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그걸 통과해야 내가 학급에서라도 1등 한번 해볼 텐데, 내 신앙이 이게 충분한 줄 알고 더 이상 무슨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느냐고 결론을 내려놓고 더 이상 깊은 신앙의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여름이 되면 부산 해운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해수욕을 즐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지나가면서 수영하면서 부딪히기가 일쑤야. 그것도 수영복만 입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서 막 해수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 낮은 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거기서만 수영을 할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험 들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보면은요, 꼭 얕은 물가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글바글해요. 거기 있으면요, 거기서 같이 수영하면요, 시험 들어요.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나가면 거기는 한산해. 뭐 1km, 2km가 아니잖아요. 20-30m만 조금만 더 깊은 물로 들어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 더 깊은 곳으로 가면 해운대 해변이 그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란 걸 비로소 깨달아요. 아, 이런 깊은 심해가 있구나. 거기서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없고 그 바닷속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와 함께 정말로 행복함이 무엇인지, 바닷속의 그 신비로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아 예수 믿는 이렇구나. 이거 아니에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있음을 왜 모르세요? 왜 여기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부딪히면서 해수욕하면서 교회 생활이 그러는 거야? 아 교회 생활이 짜증나. 교회 생활에 뭐 시험이 들어.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자니까요. 그게 축복의 끝이든 그게 고난의 끝이든 그 끝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까지 나아가자고요.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자고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뭐 그래도요, 자기는요 괜찮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오늘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언제 깨닫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높이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은 갖췄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사는데 이 수준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속에 있는 건 다 짐승이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처절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짐승의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다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어디 오셔요?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셔요. 예수님이 짐승이 되신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왕궁도 아니고 멋진 호텔도 아니고 그래요, 누추한 여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짐승의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셔야 했을까?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라도 빠뜨림 없이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앞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낮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없으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끌어내림을 당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예수 믿고 십자가 도대체 내게 무엇이 은혜라는 거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전히 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여전히 괜찮은 인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짐승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간의 자리로 올려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면서 그 처절함을 고백하면서 그 나의 사악함과 완악함과 추악함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완전히 내가 내려갔더니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용서의 은혜, 이 하나님의 한없는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이기 전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알고 나면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이 죄인, 짐승과 같은 나를 성도로 바꿔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흉측한 나무 형틀,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그 형틀, 그죠? 그들이 죄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얼룩진 나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와서 돌아보니 주님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모든 게 될 때가 돼서 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